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시작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끝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절망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끝이라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만드시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마리아의 마음도 어두웠고 상황도 어두웠고 미래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빛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운 새벽에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기대가 아니라 슬픔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체념으로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대하며 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며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모습은 마리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기준으로 너무나도 쉽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고, 관계가 무너지면 이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기도가 늦어지면 하나님도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너무 빨리 끝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끝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도 빨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막히면, 조금만 늦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세벨의 이업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됐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끝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빨리 끝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에서 끝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끝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돌이 옮겨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깨진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도 죽음의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면서 죽음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그 죽음을 넘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의 근원과 끊어진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었던 그 마지막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자리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절망이 마지막이던 그 자리에서 소망이 시작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이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죽음이 끝이었지만 부활 이후에는 죽음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 말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죄도 끝이 아니고 실패도 끝이 아니고 절망도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조차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고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큰 끝인 죽음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을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막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이 끝나는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끊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모에게는 충격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어떻겠습니까?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스스로를 바라보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는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린 나이에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에게 인생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조건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소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었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보며 이 인생은 끝이다, 이건 가능성이 없다, 이건 실패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없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장애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의 한계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는 한계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시작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가능성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미래의 사명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넘어짐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실패 너머에 회복의 사명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실패를 덮는 위로가 아닙니다. 부활은 실패를 넘어서 다시 세우는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부활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아가기 쉽습니다. 실패, 상처, 죄, 후회가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부활은 완벽한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시작은 가능합니다. 부활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끝을 보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현실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것,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끝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쉽게 절망하지 않는 것, 쉽게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절망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는지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부활은 예배 시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끝을 볼 것인가? 아니면 시작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무덤 같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깨어짐입니까? 기도가 멈춘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끝났다고 말해버린 바로 그 자리를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더 이상 가능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늦었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냄새가 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 자리에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을 끝내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무덤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리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바뀔 수 없다.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침묵처럼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을 믿을 것인가? 나는 무덤을 보며 끝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이라고 고백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십시오. 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오늘 내 삶에서 시작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고 끝난 줄 알았던 삶에서 다시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 실제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다시 믿음이 시작되고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기도가 시작되고 포기했던 삶의 영역에서 다시 소망이 시작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을 사는 사람들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